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입니다. 영가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니 안 할 수가 없죠. 수련자라 하면서 특히 수련자이면서 선생의 위치에 계시면서 선생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수련자가 영가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운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선생인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려니 않을 수가 없죠.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영가와 기운들을 모르려니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삶, 생, 사, 화, 복, 이 삶 전체에 모든 것에 영가와 에너지가 작동을 해서 움직여져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사람은 딱 하나가 가미돼요. 사람의 의지. 이 의지가 작동됨으로써 영가와 에너지의 어떤 힘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이 영가와 에너지를 빼놓고는 인간의 그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없어요. 영가와 에너지를 빼고 인간의 생사화복 이게 대해서 말을 한다. 마치 어떤 것에 의해서 말을 한다.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영가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특히 영가들 중에서 좋지 못한 영가들, 우리 흔히 말하는 귀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 악기라고 부르는 존재들, 뭐 축생기라든지 그 밖에 이제 축생기보다 더 낮은 벌레신들, 벌레기들, 막 그런 존재들, 인간 귀신들, 이 정도 수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귀신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귀신들은 밝은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에너지를 정화하고자 할 때는 밝은 것이 좋습니다. 집안을 항상 밝게 하세요. 해가 잘 비치게 해주셔야 돼요. 해를 빛이 잘 들어오게 항상, 특히 아이들이 머무는 방 같은 경우에는 빛이 잘 들어와야 돼요.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런 영가들은 해가 강한 낮에 활동을 거의 못하죠. 왜? 저 해에서 비치는 빛의 힘에 의해서 실제로 수많은 영가들이 그들의 활동에 제약을 받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빛이 강하면.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바람이 잘 통해야 됩니다. 바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안을 자주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사무실이나 어떤 가게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햇빛이 잘 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람을 잘 통하게 해야 돼요. 바람은 모든 것을 쓸고 가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벌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에너지 형태로 집단으로 뭉쳐져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바람 통풍을 잘 시켜도 대부분 사라지죠. 그러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도 가끔 나타나죠. 통풍 바람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리정돈을 반듯하게 하시고 집안을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 왜냐하면은 이런 기들은요, 기라고 부르는 존재들은요,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더러운 것을. 그 다음에 무질서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되겠죠. 항상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낮은 존재들, 낮은 기들은 일부 다 이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기도 하죠.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가 잘 안 된 것 같다 할 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다른 방법을.
우리가 이제 미신이라고 많이 치부하는 팥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 팥에 놀라서 도망갈 수 있는 정도의 기가 있어요. 그리고 팥을 뿌려도 그냥 웃고 몸으로 맞고 그냥 웃는 기도 있어요. 그 기는 좀 더 세겠죠. 그러니까 정도가 있는 거예요. 다 팥도 효과가 있죠. 팥 뿌리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다음에 이제 소금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같은 것을 이렇게 뿌린다든가, 소금을 많이 이렇게 뿌리는 보기에 별로 안 좋으니까 소금은 대부분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좋죠. 그리고 소금이 많을수록 힘을 발휘하니까,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말린 정수잖아요. 정수예요. 정수가 굳은 것이기 때문에 소금의 어떤 기능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좋지 못한 것들을, 탁한 것들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소금이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소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있고 해결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소금을 해도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과거에 민간에서 많이 이렇게 아이들 낳고 오면 새끼에다가 이렇게 숯 넣고 고추 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숯하고 고추의 힘, 고추에서 매운 기운이 나오잖아요, 막. 숯도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힘이 있고, 그래서 딱 이렇게 줄을 치거나 하죠. 근데 숯도 이렇게 뭉탱이를 갖다 놓으면 좋겠죠.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해결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될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게 필요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더 강력한 게 뭐겠어요? 인지쑥이라는 거. 인지쑥을 말려서 한 거, 그것을 불로 태우는 거죠. 집안에서. 불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하셔서 인지쑥을 태우면 인지쑥에서 나오는 그 연기들이 있죠. 연기들이 집안에 다 퍼져서 가득 차면은 그 인지쑥의 어떤 기운의 힘에 의해서 그 힘을 견디지 못하는 기들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죠. 못 견디니까. 인지쑥으로도 이렇게 정화가 가능한 것이죠. 정화가 가능하고, 또 다른 것으로는 복숭아나무나 자작나무를 집에다가 놔두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자작나무와 복숭아나무에서는 일정한 기운이 나오는데 그 기운들이 귀들한테 영향력을 미쳐요. 근데 이 복숭아나무나 자작나무로 해결되는 게 있고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막 자작나무하고 복숭아나무 구해서 갖다 놨는데 집안에 뭔가가 안 좋은데 나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 엉터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해결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의 수준이 있고, 자작나무나 복숭아나무 갖다 놔도 그 위에 앉아서 노는 귀신들이 있어요. 노는 귀신들이. 그럼 뭐예요? 그 정도의 기운을 가지고는 끄떡도 않는 귀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좀 더 강력한 게 필요하겠죠. 더 강한 건 뭐예요? 나무보다 더 강한 것은 금속이죠. 금속, 쇠붙이, 동전. 과거에 우리가 10원짜리, 지금 10원짜리 말고요. 약간 손톱만하게 나오는 약간은 거 말고요. 과거에 10원짜리가 있어요. 과거에 10원짜리. 10원짜리에 동이 섞여 있어요. 동. 주석이랑 이런 게 막 섞여 있죠. 금속으로 만든 거예요. 그 10원짜리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가정집에 잘 사용하는 못, 쇠붙이죠. 쇠덩어리. 이게 쇠붙이 종류를 갖다 놔도 효과가 있어요. 그 쇠라는 금속에서 기운이 나오거든요. 금속에서 기운이 나와요. 그 나무보다 더 효과가 있겠죠. 근데 복숭아나무나 자작나무를 갖다 놨어도 그 위에 앉아서 놀았던 귀신들 중에 이 쇠붙이들을 이렇게 갖다가 한쪽에 놔두면은 거기서 나오는 기운에 의해서 복숭아나무나 자작나무보다 훨씬 강력한 기운이 나오니까 일부는 떠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간다. 뭐가 있는데 안 나간다. 뭐가 있는데 안 나가. 그리고 분명히 우리 공간 안에
사무실이나 집이나 어떤 가게 안에 안 좋은 기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것들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돼. 그건 뭐냐? 그런 것 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 아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들이. 그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해봤자 그냥 무시하고 놀아버린다 이거죠. 거기 놀아버려 그런 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강구해야 되는 거죠. 안 되는데 계속 그걸 해봤자 아무 소용없거든요. 네, 이러실 때는 수련을 이렇게 하셔서 공력이 어느 정도 갖춰주신 분들이 이렇게 어떤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경우. 또는 글씨를 써줍니다. 글씨를 써주죠. 이렇게. 글씨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무속에서 뭐하고 비슷해요? 부적을 써준 거랑 비슷해요. 부적. 여러분, 이 부적을 오늘날 부적은 거의 힘이 없어요. 오늘날 부적은 여러분 돈 주고 사봤자 거의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적을 쓰는 글씨에 적어도 그 부적을 내릴 때 그 부적 속에 기가 들어가야 돼. 기. 최소한. 근데 원래 부적은 말입니다. 수련자가 자기의 피로 썼어요. 자기의 피로. 그 사람의 생명력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피 속에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기가 있는데 그 수련자의 피 속은 얼마나 많은 강한 수승한 기가 들어있겠어요. 그래서 이 수련자가 자기의 피로 칼로 자기의 몸 일부를 이렇게 베서 피를 받아서 그 피로써 부적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그 부적 속에 있는 그 피에서 나오는 그 기의 힘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붙여놓으면은 웬만한 악기도 다 떠나가는 거죠. 그 피에서 엄청난 기운이 나오거든요. 엄청난 기운. 오직하면 성경에서도 피를 갖다가 문 앞에다 바르죠. 문 인방에다 막 바르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고대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피로 이렇게 했었어요. 피로. 피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피 속에. 근데 이제, 그러던 것이 안 되니까, 사람의 피를 이제 대신 하는 걸로, 짐승의 피를 사용한 거죠. 짐승을 잡아놓고, 어떤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다 의식을 행하면서 어떤 신의 기운을 거기다 불어넣거나 수련자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짐승의 피로 대신해서 이렇게 부적을 쓰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짐승 피 잡아서 피로 쓰는 것도 사회적 지탄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붉은색이 나는 이제 주철이라고 하죠. 주사. 붉은 그 색을 띠는 철. 그것을 갈아서 그걸로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안 하고 요즘엔 붉은 염료로 그냥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뭐 얼마나 힘이 나오겠어요. 적어도 뭐 부적을 내리려고 쓴 사람은 그 몸을 통해서 뒤에 신의 힘이나 또 기운이나 또 부적 속에 강력하게 깃들어야 부적을 붙여놓으면 부적에서 기운이 나와서 귀신이나 악기들이 놀래서 도망가는 거죠. 어떤 그 수련을 해갖고 공력이 상당히 이렇게 형성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이렇게 써준 그림이나 글씨 이런 것들을 걸어놓으면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이나 글씨에서 기운이 막 나오거든요. 부적에서 나오는 기운처럼 그 기운이 막 나와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이제 해결이 돼요. 이 정도의 어느 공력을 가지신 어떤 선생이 그림이나 글씨를 써줘서 갖다 붙여놓으면 그 선생이 진짜였다면 그 그림에서 기운이 나오죠. 그러면 웬만한 것은 해결이 됩니다. 웬만한 것은. 다 가버려요. 웬만한. 근데 정말 강력한 악기, 아주 힘이 센 집단성 에너지들은 그것도 견디고 안 가요.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마지막 방법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면서 일상생활하면서 귀신들한테 쓸 수 있는 마지막 제일 강력한 방법이죠. 이제 마지막 방법은 만트라예요. 만트라 소리. 그래서 이제
귀신 쫓는 만트라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도가에서는 옥주경 같은 거, 옥주경을 틀어놓으신다든지, 또 능엄경, 불가에서는 능엄경 같은 거, 다 귀신 쫓는, 악기 쫓는 경이거든요. 그런 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죠. 단 그 경을 읽으신 분이 공력을 어느 정도 갖추신 분이 그 경을 읽고 그것이 녹음되어진 것을 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능엄경을 틀고 옥주경을 틀었는데도 안 된다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천음, 즉 불가에서 말하는 간음이 울려 나오는 만트라를 틀어주는 거예요. 이게 간음, 곧 천음을 발공하신 할 수 있는 공력이 있으신 어떤 스님이나 어떤 도인이 옥주경을 이렇게 읽으셨거나 또는 능엄경을 읽은 그 녹음한 것을 틀어주면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스님이나 도인들이 그냥 간음이나 천음의 공력을 갖지 못한 분들이 그냥 경을 읊은 것을 틀어놓았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간음이 나오는 만트라를 발공이 되어진 걸 틀어놔야 돼요. 이걸 틀어놓으면 웬만한 건 다 됩니다. 웬만한 건. 실제로 됩니다. 그리고 효과도 많이 나타나죠. 많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 가정,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사무실 또는 어떤 그 가게,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은 사람에 묻어서 오는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의 수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몸에 쌓여있는 기운들이 대부분 좋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 기운들을 풀어놓게 되죠. 특히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 입으로 엄청난 기운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몸으로도 나오지만은.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던 영가들이 또 있어요. 전혀 삶에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파동이 일치하는 영가들이 들어와서 많이 있는데 그 영가들도 일부러 나와서 여가도 좋은 것 같아. 그럼 막 여기에 머무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많은 기운들이 이렇게 나오고 영가들도 나와서 공간에 거주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할 때 가장 탁월한 방법은 마지막 방법이죠. 천음이 발공되어지는 만트라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것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결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습니다. 근데 일부 수련자분들께서 자꾸 어떤 귀신이나 악신이나 아마 이런 고대 신들, 그다음에 막 이렇게 굉장히 낮은 단계 신들, 이러한 기나 신을 막 언급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 부정적인 어떤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은 어느 단계에 이르신 분이라면 절대로 영가와 에너지를 언급하지 않고는 이 세상사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그 한 수련에서 한 상승에서 상층에 있으면은 결국은 다 말하게 돼 있어요. 결국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안 돼요. 모든 병의 근원, 병을 일으키는 존재들 다 있다니까요. 병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있어요. 병을 일으키는 병이 오고 질병에 시달린 분은 업하고도 관계가 많죠. 업하고도. 근데 이 업이 스스로
응? 스스로 막 이렇게 해서 막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업을 집행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업을 집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왕태공이었습니다.